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9절. 요나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띄워놨어요. 요나서 4장 9절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로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모두 다 끝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나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로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양, 소 이런 가축들까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모두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 지난주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니느웨 성이 용서받는 것을 본 요나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대 요나의 뜻.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리고 요나가 원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대결되고 있어요. 강사님 이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가운데다 VS를 넣어놓을까 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요나의 뜻이 오늘 마지막 요나서를 마무리하는 4장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부딪히게 되었는가?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시자마자 요나의 반응이 어땠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심판을 듣고 무슨 헛소리야, 우리가 왜 무너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진짜? 우리가 망한다고?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다 회개를 했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간 결과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언했기 때문에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그 많은 사람들, 우리 이따가 보겠지만은 니느웨에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사람들만 몇만 명 있으면 12만 명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어른들이 연구해 보기를 대충 니느웨 성에 몇 명 살았을까 계산을 보니까 50만 명에서 60만 명 살았을 거다라고 계산을 해요. 50만 명이면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우리가 사는 평택시가 50만 명 조금 넘어요. 그 정도로 많은 수의 사람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을 받았는데 그 용서하심을 받은 걸 봤을 때 요나가 어땠대요? 싫었대요. 화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넘어가요. PPT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 은혜로우시잖아요. 두 번째 자비로우시잖아요. 세 번째 노하기를 화내는 걸 천천히 하시잖아요. 네 번째 인애가 크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저보고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제가 이거 보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했었습니다 라고 따져 물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짧게 말하면 뭐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니느웨가 용서받아서 요나 선지자가 싫을 수 있어요. 왜? 니느웨는 아수르는 요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적국이니까. 요나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용서받은 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용서받는 걸 봤는데 왜 죽여달라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요나가 한번 해봅시다. 요나가 한번 해봐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것도 그냥 이름 없는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름난, 그때 당시에 가장 이름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름났고 존경도 받는 선지자였던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날아가서 니느웨한테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니느웨가 요나 때문에 용서하심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요나 선지자는 착한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질문이 조금 어렵나? 북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갔기 때문에 니느웨가 안 망했어요. 니느웨가 안 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힘들어요. 고통받아요. 북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요나 선지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된 거예요. 우리 조금 나 어린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고학년들은 이해할 수 있을 단어, 역적된 거예요. 적국의 스파이 노릇한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지금 나보고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건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와서 심판을 선언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하나님 심판 안 하시네요. 저는 그 덕분에 우리나라 돌아가면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의 뜻은 뭐냐면, 요나서 1장부터 계속해서 요나의 뜻은 뭐냐면 저거 망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대 요나의 뜻이라고 강도사님이 정했어요. 지금 이 두 뜻이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니느웨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를 보냈어. 요나는 하나님, 나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걸 보기 너무 싫어요. 나를 보냈으면 망하게 해 주셔야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요나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해 주시길 계속 바랬기 때문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랬죠? 따졌어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이렇게 따졌으니까 하나님이 혹시 망하게 하실 수도 있을 거야. 자,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곳에 가서 거기다 초막은 여러분 텐트 쳐봤죠? 놀러가서 텐트 쳐놓고 이거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지금 요나 선지자에서는 계속해서 쟤들이 용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를 가르쳐 주시냐면,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대요? 박넝쿨을 예비하셨대요. 우리 박넝쿨을 본 친구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여기 밖에 나가서 이쪽에 보면 등나무 있잖아요.
약간 등나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햇빛이 되게 뜨거운 동네예요. 덥기도 엄청 더운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넝쿨로 요나 선지자의 머리 쪽을 이렇게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텐트가 이렇게 확장된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말이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니느웨가 뭐 회개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박넝쿨 요거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튿날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갉아먹게 했으니까 해가 뜰 거 아니에요. 하필 또 요나가 있는 게 동쪽이야. 해 뜨는 쪽. 해가 뜨니까 이렇게 햇빛이 비쳐요. 그런데다가 또 뭐까지 있었냐면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이렇게 비치게 된 거예요. 근데 저기서 뜨거운 동풍이 뭐냐면 이때 당시 이 니느웨가 있던 지역에 잘 부는 바람인데요. 저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최고 기온이 40도에 이르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름 되면 보통 한 31도, 2도만 돼도 우리 너무 덥잖아요. 그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작년에는 못했는데 재작년에 할 때 되게 더웠는데 우리 여기에다가 이제 물놀이장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때 강도사님이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랑 놀아주려고 계속 물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잖아요. 들어갔다 나와서 내가 너무 바보같이 아스팔트를 맨발로 밟았어요. 아스팔트를 맨발로 밟았는데 화상 입었어요. 그렇게 뜨겁단 말이에요. 이 바람이 그런 바람이에요. 40도가 넘는 뜨거운 바람이니까 이거 바람 계속 맞으면 사람이 죽기도 했대요. 그런 바람이 요나한테 확 부니까 요나가 또 뭐라 그러냐면 요나가 혼미해서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오늘 요나가 계속 하는 말인 거예요. 죽여달라라는 말이에요. 죽여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요절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야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러면서 화내는 게 옳은 거냐. 그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그가 대답하되 밑에 세 번째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죽어도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게요 하나님 죽어도 옳습니다. 따져 묻고 있어요. 요나는요 박넝쿨이 소중했어요. 얼마나 소중했냐면 내가 이 박넝쿨 때문에 화내다 죽더라도 옳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박넝쿨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엎겼거든.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박넝쿨이 더 귀한 거예요? 아니면 12만 명이 넘는 약 60만 명의 사람에다가 많은 가축까지 있는 니느웨 성이 더 귀해요? 사실 이거는 비교가 자체가 되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해서 요새 학교에서 강낭콩 키우나요? 강낭콩 키우기 해보나요? 안 하나? 나 땐 했었는데 해봤어요? 은희야, 강낭콩이 더 귀해? 은희가 더 귀해? 그지? 답할 가치가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야. 야, 네가 이 박넝쿨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소중하게 여겼는데, 내 눈에 회개한 저 니느웨가 얼마나 더 귀해 보이겠니?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없어요. 요나서는요 11절로 끝나요. 하나님이 딱 질문하시고 요나가 대답 못하고 끝!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요나의 뜻이 부딪히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강도사님 친구가 있어요. 내가 얘를 무슨 짓을 해도 때릴 거야. 무슨 짓을 해도 때릴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때리겠어요? 아니면 야, 너 내가 때린다. 10초 있다 때린다. 5초 있다 때린다. 그리고 때리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때리겠지. 근데 내가 얘를 때릴 생각이 없어. 얘가 때리고 싶은데 내 친구가 나한테 잘못한 거에서 미안해 한마디만 듣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때리겠어요? 먼저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를 하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정말 멸망시킬 생각이 있으셨다면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보내실 리가 없어요. 요나가 그걸 알았어요. 요나는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거기 사람들의 악독이 내 앞에 올라왔다. 가서 심판 좀 선언해라. 요나는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서 2장을 제외하고 1장, 3장, 4장에서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행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의 뜻은 뭐였어요? 아우, 가기 싫어. 다시스로 튈래. 하나님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오셨어요. 3장에서 요나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전하긴 전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잘 보면 니느웨 성을 다 도는데 며칠 걸리냐면 3일 걸리거든요. 3일? 요나가 며칠 돌았을까요? 하루. 물론 이거는 요나가 하루만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4장에 넘어서 보면 요나는 그 하루도 아마 되게 돌기 싫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선언한 거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너무 싫어하잖아요. 너무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요나의 뜻은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자,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부딪혔을 때 결국엔 누구의 뜻이 이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왜? 니느웨가 너무 싫었으니까. 이해는 가는 바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학교에서 너무 싫은 친구가 있어요. 너무 싫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있어. 옆반 선생님이 전도해서 데려왔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짜증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전에 어떤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쟤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지금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갔는데 저 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를 너무 괴롭혀. 때려주고 싶어요. 미워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저 친구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내가 원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오늘 요나 4장의 말씀처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3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내 뜻을 못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분명히 요나의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용서하자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이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그 사랑은 가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망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망해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는 망해도 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나처럼 내 뜻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음에도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대로 되고자 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에, 귀한 뜻에 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